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목에 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5살 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100세와 9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또 이렇게 오래되어지고 또 가장 이렇게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양한 해석의 툴들이 있겠죠.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떤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속사를 푸는 두 가지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세밀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경을 열고 푸는 열쇠절, 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나갈 때에 성경을 여는 열쇠절을 모르고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이런 인간에게 일어났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사귐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먹게 되었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했던 가장 먼저 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겼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도 틀어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이 이런 선악과를 먹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먼저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요 살,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는 비참한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수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된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여자를 남겨놓을 것인데, 이 여자를 통하여,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구약의 성도들, 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편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를 없애야 되잖아요. 여자를 끊어버려야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구약시대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위해서 시대별로 여자를 남겨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볼 때에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유일한 노아를 남겨놓아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노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것도 여러분 술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놓아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자로 노아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아 이후에 이런 민족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의 열쇠를, 성경을 푸는 키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른 이렇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과 7절 말씀은 좀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구절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자로 부르시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7가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자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어받을 구약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여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들, 우상이 없었는가?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라는 그러한 신들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전체가 우상을 섬긴다면, 그래서 집안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도 우상은 있지만 이곳은 여러분 일가 친척이 없이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버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에 이런 시골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갔다가 교회 목사님께서 제사 지낼 때에 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날 때에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아버지 혼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절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버텼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뭉둥이를 들고 막 때리잖아. 이 부르샤 자식이라면서 때리면 그거 피하려고 이제 이제 논두렁을 이제 그게 논두렁을 밟으면서 도망가는데 아버지하고 막 삼촌하고 쫓아오면 그 도망가려고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가다가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집안 전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고하는 그러한 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7가지 복 중에 3가지는 공적인 복이고 4가지는 개인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공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3가지 복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이삭에게도 이어졌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3가지 복들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 3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3가지 축복은 공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75대에 불렀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제 드디어 21장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민족입니다. 또 이러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야곱으로 내려갔던 70명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3가지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언제 이루어 가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시대가 이런 2000년 넘게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 시대 때 지었던 것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는 이런 66권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을 새워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지겹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그 전에는 이렇게 이거 성경은 그림도 없잖아. 그림도 없어요.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또 지겹기도 하고 힘든지. 근데 여러분,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근하고 읽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죄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되는 분이신데, 모세 시대에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함, 셋, 야벳이 태어납니다. 이 셋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고 또 너무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가지 복 중에 3가지 공적인 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에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설명을 통하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탄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가까이 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냐? 이삭인 것이고, 멀리는 누구입니까? 멀리는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돌보셨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돌보셨다는 말의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러면 우리가 앞에 우리가 장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쯤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함으로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에 대하여 또 추가적으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5절에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에, 이런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났던 아들이란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도 전혀 없는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었던 큰 민족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달랑 한 명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랑 한 명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180도로 바꾸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의 대를 이어갈 자를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가 약속한 자녀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지고 90세가 되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8장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는 멀리에서 심중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브람과 사라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왜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때라는 이때 이 시기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네가 웃고 사라가 웃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창세기 12장,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당신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도 아마 시간을 계산했겠죠. 하나님 이쯤이면 아들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때와 그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라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내년 이맘쯤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설정해냈고 그 설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설정한 방법으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소원하는 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쯤 되면 이제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지를 옮길 때에 하나님, 이번에는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사역지를 옮길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면 열심히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 않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연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되는 시간까지 무려 이런 8년이나 7년이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은 했거든요. 확신은 했지만, 그러나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약속에 대한 응답의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연히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충분히 겸손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과정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에 있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힘들어 기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바쁘셔서 우리를 생각할 틈이 없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기다림이 그렇게 즐거운 기다림과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을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들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제목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열심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 여러분 기다림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오늘 사라가 아이를 놓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겠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라 진실로 기쁨이 되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웃음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귀한 약속을 성취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